오늘 아침에 어르신들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에어컨을 끌까요? 그렇게 여쭈었더니 한 분도 끄라고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덥습니다. 그러니 저 대구나 경주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고생할까 미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여름은 한 달 정도인 것 같아요. 한 달. 지금부터 저희가 8월 15일 날 가족 캠프를 마치고 오면 저녁으로는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아주 시원한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동안 그 시간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더워서 열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뜨거운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거의 100% 우리 몸을 진정시키고, 또 오히려 찬 거보다는 그 뜨거운 물이 저희를 진정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애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19장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제가 오늘 이제 16번째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엘리야에 관한 기별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깊고 넓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서 4장 5절에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주의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그 말씀하신 적 있죠? 이게 사실 주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마지막 때에 보내겠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아서 이 엘리야의 기별이 얼마나 이제 깊은지,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침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면서요, 내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침례 요한을 소개할 때 저는 이제 4-5시간에 걸쳐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침례 요한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이 기별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안식일에 엘리야가 그가 이제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서 그 비 오는 중에 저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그리고 광야로 갔다가 40일 동안 주야를 띄어서 이 호렙산으로 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선자와 왕의, 특별히 이 엘리야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기별을 주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패싱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제가 전반부에 선자 왕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야가 당했던 경험,
엘리야가 처했던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이 기별의 말씀을 제가 전반부에 이 선자왕에 있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읽고 여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자왕 제12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고 교우님들은 좀 페이지를 메모했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자왕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그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이런 이제 기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엘리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슬픈 일을 경험하거나 낙심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통렬한 어떤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자는 말씀하기를 신앙을 때때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고 또 의심의 노예가 되고 또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오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욥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가 이제 이 종기의 고통을 겪고 아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재에 앉아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이제 긁으며 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의 아들과 딸들은 이제 잔치 가운데 다 죽고 그 다음에 짐승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를 향하여 이제 저주하는 이때에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태를 갖다 또 원망을 해요. 아니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잉태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을 일이 없을 터인데 그는 또 이렇게 어머니의 무릎을 또 이제 또 원망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이제 젖가슴을 이제 또 원망을 해요.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어머니가 젖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죽었을 터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엘리야가 겪었던 절망과 고민의 순간에서 이겨났을 것이고 그리고 훗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그가 후회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 속에 하게 될 것이다.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분별하기를 우리에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위로도 내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또는 개인적으로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분은 나는 그 말이 한 번도 위로로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제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어떤 상황을 경험을 하면 나는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때때로 내가 이제 불신의 노예가 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속박 속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은 이제 그런 거죠. 내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어떤 짧은 한 부분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그 다음에 길이를 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불행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불행한 일과 좋은 일이 공존하고 이제 오르내릴 터인데, 내 생애를 돌이켜 보았을 때 과연 어느 날들의 어떤 순간에 나를 더 길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113페이지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업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주석 또는 예언의 신도 보고, 그리고 개신교에서 발행되는 여러 주석들을 보는 가운데 이 호크마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어떤 씨를 얻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의 종은 낙심한 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이제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는 신앙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우리 일에 대한 것을 통해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신앙과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뭐 금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분은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 재림연수원에 가서 그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경험을 해서 내가 신앙이 떨어졌다든지,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못 살겠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풀 때 그 신앙적으로 푸는 어떤 애씀, 막 금식, 철야 기도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도대체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 살겠다는 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일들을 자기의 어떤 일로 막 풀어가고자 할 때 그걸 일로 풀어가고 해요. 그래서 일이 일을 잡는다고 막 일에 이제 그 소위 일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래 내가 이 모든 문제는 일을 통해서 풀 수 있어. 밤낮에 일을 해요, 이제. 소위 이제 일 중독이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이걸로 극복할 수 있어.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게 되죠. 그 자기의 모든 집중을 이제 강화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학이 일어나고 비탄이 오게 되고 육체적인 피로가 이제 더 깊어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체적인 피로, 인간적인 피로, 인간적인 고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종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종종 이제 저의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연료관리사 일할 때는 일주일은 야간 12시간, 일주일은 낮 주간 12시간을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야간 근무를 이렇게 이제 12시간씩 하게 되면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근무를 하면, 일요일에 근무를 들어가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밟는데 땅이 이렇게 마치 그 질퍽거리는 것 같아요. 막 울렁 이렇게 흔들려요. 이제 잠을 자지 못한 피곤함 이런 낮에 아무리 자도 잠이 저를 피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식일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의 활동을 하면 그리고 이제 안식일 오후에는 1시간씩 걸어서 분교를 가요. 그러면 일주일의 피로가 그냥 그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제가 인천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8월에 이제 휴가를 맞아서 저 동해안을 이제 가족과 함께 해서 속초를 가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피곤하고 금요일 날 되었는데 완전히 제 몸이 이렇게 그냥 시쳇말로 이렇게 까부러졌어요. 근데 안식일 아침에 이제 속초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앉아있는 자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진 자세였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허리가 아주 꼿꼿해지는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졌는데 그 몇 달 동안에 교회 건축에 관한 모든 필요가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선제가 주는 기별은 이런 기별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그러면서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공교롭게 목회하면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선교하는 교회를 3교회를 맡아보고 그곳에서 일하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하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막 피곤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모들과의 관계, 뭐 부모 관계 막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주일 동안 씨름하다가 안식일에 교회 오면 대부분 다 피곤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데요. 다른 어린이집이나 다른 데서 일하던 온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에서 녹을 주거나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신앙이 절대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이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이 돼야 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가 치료해 주지를 못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허리가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눈을 감지 마세요. 왜 오시면서 앉으면서부터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세에 정말 달려있거든요. 내가 예배에 참여만 할수록 내가 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능력이 강화되어야 돼요. 그것은 제 기별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경험이고 선지자의 기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안식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늘 처지고 힘이 없어 교회를 들락달락 거리면 우리 삶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하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심정적인 상황을 그렇게 정말 헤아리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13장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119페이지에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강할 때는 사단이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요. 이제 의심과 불신, 낙담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우울증 환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우울한 심정이 와요. 그게 이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와요. 여러 방법으로. 근데 거기다가 내가 정신을 맡기면 거기 사로잡히게 돼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분들이 갑자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존재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에 그릇을 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가만히 앉아있든지, 소파에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어떤 형태로 있을 때,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심령이 내 심령 속에 나를 사로잡아 갖고요. 나를 끌고 가갖고,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 정신을 늘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존재예요. 마치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무덤 저 무덤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듯이 내 생각의 근원이나 우울에 관한 것들을 내 사단에게 맡겨 끌고 다니게 놔두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할 때에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할 때이다. 바로 그러한 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기려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 가장 극심했던 것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3번씩이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취하여 간다고 했을 적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결국은 그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그것 때문에 어디를 못 들어갔냐면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는 자기를 그렇게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던 모세조차도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도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 친구들이 지리산을 이렇게 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름 방학 때 6명의 친구가 이제 한 4박 5일 동안 이 지리산 저 구례 화엄사부터 올라가갖고 쭉 종주를 하는 가운데 그때 저희 친구들 6명이 또 신학생이라고 나름대로 이제 산상 세미나를 하자 그래서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맡았어요. 맡아서 저녁마다 그 문제를 토론하는데 한 친구가 선자왕 119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가 이제 그 사람의 심리, 어떤 신앙인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30년, 거의 35년 전에 지리산 산에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어떤 그 삶에 또는 대학 시절 공부 때 또는 이 목회를 하고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에게 아주 이렇게 딱 사로잡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낙담은 가장 영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할 수 있다.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반추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지도하는 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장군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영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 있는 심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이기에 그것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연약하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선자왕에 주신 한 선자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용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입니다. 14절까지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계속 말했던 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배를 한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14절까지 이야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예, 오늘 제가 이 주요 성경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오늘 이 말씀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이제 굴에서 탄식하고 낙담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너는 이제 돌이켜 가라. 그러면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하사엘, 좀 낯설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예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고요? 엘리사. 엘리사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엘리야 다음에 선자가 엘리사. 근데 세 사람에게 내가 돌이켜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낙담한 엘리사에게 아마 저는 오늘 선자왕에 있는 이 말씀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낙담은 엘리야 가장 영웅적인 신앙인도 좌절케 하는 것이다. 네가 저 갈멜산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네가 있는 가장 연약함, 이제 이 말씀들을 다 주시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사엘은 저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북방 이스라엘은 늘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었냐면 옆에 있는 아람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이방 군대 장관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아니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합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교훈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몽둥이로. 그래서 그 왕을 강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가서 이제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후는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하사엘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아합의 그 아들을 왕이 있던 자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아합은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죽어요. 아합이 죽고 그 아들 3명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세 아들이 공교롭게 다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여기 말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 아들을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기 남편은 죽었고. 그런데 이세벨이 창문가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었냐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데 눈가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면 저기서 엘리야가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고서 자기를 죽이러 오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2층 창문에서요,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화장을 하는데 누가 걸어 들어오냐면 이 예후가 터벅터벅 군사들 이끌고 들어오는데 이 이세벨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 여인이 좀 이렇게 좀 냉담하고 잔인하고 이 이방에 사로잡힌 여인인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후가 이렇게 들어올 때 내 아들을 죽이고 나에게까지 죽이러 왔느냐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예후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은 예후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의 편에 속할 것이냐 아니면 내 편에 속할 것이냐 하니까 이 신하들이 그 말을 얼른 알아듣고 이세벨을 들어갔고요. 창문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려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 개들이 와서 이렇게 그 몸을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그 엘리야가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이야기는 엘리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인데 네가 못한 일을 누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 왕의 군대 장관이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해서 저 잔혹했던 그 아들들 그리고 누구까지 부인 이세벨까지 다 이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엘리야, 너 혼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7,000명 남겨놨어. 7,000명 남겨놨어. 어쩌면 여기 말하고 있는 하사엘이나 예후나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7,000명 중에 한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돌이켜 내가 온 길로 도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호렙산에 있죠. 다시 브엘세바로 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고 갈멜산으로 돌아가고 시돈 땅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크마란 주석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내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 지시이다. 그러면서 사실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식이야말로 낙담과 무의미를 극복해야 하는 첩병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에 한번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돌이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주석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낙담과 무의미를 극복해 하는 하나의 길이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의 본문은 아니지만 주석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식이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은 이제 뭔가 의식이 있죠. 내 인생에 뭐를 할까? 그런데 혹시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이 아니면 그 전에 50, 60 되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는 의식이 있어요? 어떤 의식이 좀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김규수 집사님 방문했더니 비행기 타고 한없이 좀 가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동감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뭔가 어떤 의식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할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꿈이 될 수 있고 소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원대한 계획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전에 그 삼육대학교의 김평환 교수님이 교수님을 하시면 요양원을 하셨는데 대령 육사를 나온 대령을 만났는데 이분이 암이 걸렸대요.
피할 수 없는 암이 걸렸는데 그분을 상담을 하는데 그 대령이 눈에서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별을 달고 싶었는데 여러분 육사 나온 사람의 소망이 별 다는 거잖아요. 장성. 근데 그걸 달기 직전인데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암이 걸려갖고서 생사의 어떤 그 가로에 서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수님 말하는데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게 막 이렇게 그냥 찍어 발랐겠죠. 직장인이라고 하면 직장인의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망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경우에는 뭐 공장의 한 부분이었지만 내가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공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별을 단 이후에는 또는 사장이 된 이후에는 내 인생에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엘리야에게 인생에 남은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기름 붓는 일이었어요. 하사엘, 예후 또는 엘리사. 그럼 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는 인생에 남아있는 의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가 장수 시대잖아요. 90까지는 사셔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10년은 유병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을 가지고 10년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그 어떤 병이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유의학 10년, 유병 10년, 약 먹고 10년, 병원에서 10년. 그 유병이 같은 병자예요. 병을 가지고 있든지 병원에 살든지. 근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이규태 씨가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는데 그분이 옛날 미국 한 공원을 갔더니요. 한 80 먹은 노파가 막 짖게 하자고 그 다음에 입술에 빨간 누주를 칠했는데 벤치에 앉아갖고 혼자 그러더래요. 아, 외로워. 그 말을 계속 혼자 이렇게 그냥 되뇌이고 있더래요. 그때는 한국은 짧게 살고 가난했을 때였거든요. 저 부자 나라에 한 80 먹은 노파가 공원에 앉아서 외로워.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 산장의 여인 그 노래 가사 알잖아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이 외로운 산장에. 사실 이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터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도대체 의식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갖고 살아갈 것인가. 최근에 우리 노년층 가운데 유행하는 글쓰기가 하나 있는데 엔딩 노트예요.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 유언장 쓰는 거. 근데 그냥 유언장이 아니라 살아온 생애를 갖다가 기억하시는 대로 다 써갖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래요. 제가 그것을 저희 교회에서 한번 했었어요. 긴 거는 아니지만 저도 약간 제가 보니까 약간 시대를 볼 줄을 알긴 안다는 생각은 제가 좀 들었어요. 제가 이 한 페이지지만 우리 교우님들에게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써달라고 70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첫째는 이걸 보시고 어르신들을 이해를 하고 둘째는 장례식 때 쓰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아, 구구절절이 정말 책을 써도 될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가득 있더라고요. 여기 최성윤 집사님이 쓴 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유언에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돌아보면 엄마가 잘못해서 뒤늦게나마 사랑한다고 싶구나. 사랑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딸이 와갖고 저희한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살아온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끝에 이야기를 쓸 것이냐.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려요. 리스타팅 노트를 썼으면 좋겠다. 다시 출발하는 이야기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도 과거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연세가 60 되셨던 70 되셨던 80 되셨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에 좋은 일 했던 거, 기뻐했던 일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좋았을 때 열심히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외국어를 배우는 거, 여행했던 거, 노래 배웠던 거, 성경을 읽었던 거, 전도했던 거, 어린이 분교 나갔던 추억, 야학을 지도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괴로운 거 말고요. 제일 재밌고 즐겁고 열심히 했던 거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추억 속에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뭐냐 봤더니 외국어를 배웠던 거였더라고요. 제 젊은 20대에서 이렇게 19대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10대에서 제가 그 시절을 해고해 보면 저는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들고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김포공항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만나거나, 제가 살았던 곳 넘어간 미군 무대가 있었는데요. 훈련받는 미군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토플 시험 준비하면서 그 귀를 열리게 한다고 소위 리스닝 테스트인데 영어 테이프를 정말 수천 번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 시절에 가장 좋았던 때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일본어 배우는 거예요. 일본어를 좀 하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몇 사람이 호응했길래 제가 유영준 집사하고 기상도 집사한테 우리 일본어 각자 배워서 배운 거 가지고 우리 일본 한번 가서 써먹어 보자. 내가 무료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70대든 80대든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 신동희 집사님이 연세 70에 쓰신 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 필사. 성경 한 권 다 쓰셨잖아요. 연세 70에. 그게 리스타팅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것.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돌이켰을 때 그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돌이켜가서 이렇게 해라 했을죠. 그가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묻힌 게 아니라 어디에 올라갔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불수레 타고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살아서 승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낙담에 그의 모든 생애를 매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했고 하늘에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신 선자의 왕의 기별 또는 하나님 말씀의 기별을 통해서 돌이켜 우리 생애가 신앙적으로 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